죽을 때면 또 어른들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만 지키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16장입니다. 몇 절에서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2장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이제 곧 지게 될 것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이제 여기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첨예한 영적 전쟁,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선 잠시 12장 말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2장에서 38절입니다. 4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8절에서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12장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고요.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왜 이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을까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조금 내용을 보면 우선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했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 다른 성경,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분방한 자유를 우선하고 현실지상적인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어서 종교적, 정치적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원들이 대개는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일까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는 진실된 믿음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아지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앞장에서 나오고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바로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이야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떡이 없음을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15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쭉 그 앞에 나오는 11장에서부터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1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제자들을 파송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부터 이제 11장에서부터 이렇게 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회개치 아니하는 특정한 고라시나 베세다야 와 있을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와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고쳐주셨는데 12장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조차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전도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었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여러 귀신 들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능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런 가운데서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마도 더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죄짓겠니?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과 궁금한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찔러나 보자고 던지는 진실된 궁금함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니까 던져오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있는 가운데서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 바로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모여있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을 놓고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병 고침도 받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 가운데 앞장에서 다루었었습니다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둘은 원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야합이었던 거죠. 진실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전도의 가장 그 깊은 내용의 핵심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전도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에서도 이 하나님을 알지만 또 믿고 있지만 진실된 믿음이 없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그 날씨,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말씀에서 앞에 나왔습니다만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해가지고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확인한 적이 있었죠.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내가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사야에서 잠시 이사야서 말씀을 35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보다는) (4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이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실 메시아가 정말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런 이적들을 이미 행하셨는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앞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에는 심판과 핵심, 요나서 내용을 보면 심판과 회개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89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89쪽.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이렇게 해서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토해내서 가기 싫었던 그곳을 이제 가서 딱 하루 동안에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거죠.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6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요나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도리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또 어떤 이유로 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선거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교회를 많이 나옵니다. 언제쯤이면 그 숫자가 줄어들까요? 1, 2월을 지나면 3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되돌아 숫자가 줄어듭니다. 10년이 되면 뭔가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 보겠다고 때로는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찾아 나오지만 여기 지금 말씀에 있는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까지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밖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줄 떡밖에는 없다. 그랬는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아주 모멸찬 그런 이야기를 연거푸 2번이나 들어가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장에서 앞에 처음에 부를 때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서 본격적인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 모양새는 시험하는 모양새였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아주 쉬운 이야기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정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확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내용이 이제 13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고 선포하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 저는 몇 차례 그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분이 한 번은 직접적으로, 2번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구미역에서 전도하다가 만났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신천지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왔는데 오지 말라고 갖다 놓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단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당신과 같은 이단 사람들이 오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런 당신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이런 전도지를 함부로 갖다 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난한 여인만큼이나 고집세게 언젠가 한번 가다가 느낌상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책도 갖다 놓고 전도지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보물용 이런 편지 봉투하고 뭐 다른 박스 버릴 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때마다 반복해서 버립니다. 사이비는 곳곳에서 파묻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자들을 영적으로 깨워서 대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아주 외면하시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은 안 하셨지만 표적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안 하셨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요한일서 1장 전체를 보십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요한일서의 진정한 목적은 이 거짓 사도들과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큰 주제가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3절,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깊은 사귐의 교제를 누리자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의 바탕은 빛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만 이 교제는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절에서부터 즉 핵심적으로는 8, 9,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12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반복해서 이 요나의 표적 가운데에는 인자도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표적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표적,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쉬운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병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내게로 와라. 살 길이 있다. 내가 살 길을 열어놓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살 길을 열어놓았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도 믿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근본적인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내가 옴으로 인해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로 눈먼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 바로 앞장에서 가나안 여인까지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는데 정작 가까이에서 듣고 다 알면서 일부러 질문을 해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오로지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종교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회개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초점에 단어를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표적을 이미 증거해 주셨는데,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궁극적인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혹시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내 신앙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믿은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현하건대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오늘 제가 말씀을 보았던 대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서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일서의 큰 주제처럼 이 교제는 남녀 간의 사랑처럼 요한일서의 그 가장 또 중심을 이루는 게 사랑입니다. 그 교제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미가서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만 예배 시간에도 종종 보았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1000마리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될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감사만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닙니다. 바로 이제 5절서부터 제자들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주의라. 그런데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 마가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랬는데 안 가져온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떡 한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한 바구니가 아니고 떡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었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이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구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믿음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다 그냥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꿰어 맞추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는 회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 이 시대를 오면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때가 차네 해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표적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표적과 징조들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노년에 드신 성도님들 몸 아픈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가장 큰,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앉아 계시는 노성도님 제일 힘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모처럼 만에 수요일 날 오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연령이 많으시고 연세가 가장 많으시고 그리고 가장 불편하신 분. 또 한 번 우리 또 성도님이신 자매님이 암 투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참에 기도 제목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항암 치료는 무사히 잘 마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정이 어느 정도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지 병원에서 이제 다른 협진 의사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의논해서 일주일 내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매님이 아주 웬만하면 나오십니다. 수요일 날. 웬만하면 나오십니다. 지난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사정이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후 시간까지 앉아 계시고 애찬을 하시기 직전에 가셨는데
왜 그랬겠어요? 잘 모르지만 가장 힘들어하신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고통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밤새도록 잠을 10번도 더 되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찬송을 부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찾지 않았습니다만 계시록에 보십시오.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이 5개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자백이라고 나오지만 회개입니다. 성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로 용서를 받았지만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을 보면 32편에 토설치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형제에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그들에게는 첫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회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지만 이 진정한 깊은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관계의 회복이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허물과 죄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들은 로마서에서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었을 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진짜 알력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만 눈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죠? 어떤 성도들은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토록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 있지 않다니. 오늘 시작 전에 쾌어 축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쾌어 축제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유튜버에 그걸 쳐보십시오. 자세하게 검색해 보시면 방파제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파도를 막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시대를 휩쓸어 가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을 향해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아직 우리에게 그런 힘이, 저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무너지지 않은 채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극심한 타락의 그 가장 공공연한 이 폐허 축제를 열리는 이러한 것들을 방파제로 막아내기 위해서 작년에는 10만 정도 모였는데 어제 7월 1일 날 얼마나 모였는지는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시에 그 시간에 제가 움직였거든요. 어제 많이 더웠잖아요. 땀을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었는데 시내를 서울 시내 남대문에서 을지로 이쪽 일대를 곳곳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그렇게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폐허 축제 같은 이러한 것들을 반대한다고 하는 가대행진을 했습니다. 몸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종민 의장님과 김철영 의장님은 직접